구약 112조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금주의 요절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이란 말은 율법이라 법규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계명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10공가를 인쇄해서 주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이 공가를 가지고 잘 깨닫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계명은 천대까지 복받는 법규이며 3, 4대까지 멸망하는 법규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은 먼저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복잡한 모든 죄악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법규들을 66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니까 종교마다 다 부모 공경하라고 하니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또 같은 종교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계명은 부모 공경하는 그것이 뭐 공경이 돼야 되겠어요? 예? 예, 하나님 공경이 돼야 됩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이 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믿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가요? 언례의 귀간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를 잘 돌보는 이것이 참 효자인데 그리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입어 삽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 살지 못하고 말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예 하고 순종하면 고쳐질 것이 고쳐지고 마련될 것이 마련되고 우리가 성장할 것이 자라가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보면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육적으로만 말씀하는 것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영적 부모에게 또 공경이 돼야 됩니다. 자기 신앙 지도하는 영적 부모에게 공경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언제나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자기 신앙 지도자를 알고 언제나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부탁하고 맡기고 살아야 되고 육적으로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천대까지 복받는 계명을 주님 주시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또 3, 4대까지 멸망하는 법규라 하는 말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3, 4대까지 멸망하는 것을 이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지어준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지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평안이 되도록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피조물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줄은 끊어놓고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3, 4대까지 멸망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혈육의 자손이든 신앙의 자손이든 교육하고 실천해서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3만년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부모에게 복종하면서 모든 신앙 선배 위에 복종하고 그 위에 하나님에게 복종이 되기까지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내가 계명을 선포해 놓고 내가 이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선포해 놓고 계명을 당신이 어기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지요. 한 계명도 어기지 아니하고
받고 법규대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계명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합니다. 고쳐서 지켜서 복을 받도록 주님이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십계명은 성경을 간추려서 강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십계명을 읽을 때나 오계명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 또 계명을 어겨 살면 3, 4대까지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계명을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이 계명을 표준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빨리 생각하고 답해야지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바쳐 드린다고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거든 그것을 감사히 받으면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해요.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가면 부모님이 촌에서 무거운 곡식도 과일도 뭐 무겁게 주면 이거 못 가갑니다. 귀찮습니다. 소포로 불쳐주세요. 그래 하는 것보다 예 하고 받으면 힘이 들어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받습니까? 내게 있는 걸 줍니까?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유익을 봐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 받았으면 나도 둘 줄 줄 알고 셋 줄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주면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또 더 많이 또 주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계명이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되도록 이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닮는 것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나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나 무슨 계명이든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넉넉하고 여유있고 평안하고 복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게 있는 것을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니까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만물까지 나를 사랑해 줍니다. 이것이 누구 사랑하는 결과가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가 되어진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도 위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유익되게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부 죽고 멸하여지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이래서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지키는 것 외에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공경해보면 부모에게 받는 것이 많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까? 결국 받는 게 많지요. 결국 받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십니다. 이 계명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면 갈수록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갈수록 복되고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양로원을 경영하고 병원을 경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선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것이 안 되면 다 삐뚤어져서 죄가 되고 악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허무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사람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계명 지키는 것 외에는 천하의 어떤 자선 사업이라도 구제 사업이라도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계명을 지켜 순종해 보면 그것이 바로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계명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받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거다. 손해보는 거다. 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됩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지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악이지요. 죄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가정에서도 온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고 희생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죠. 자기는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줘야 자기가 보호가 됩니다. 금방 뇌졸중이 내가 방바닥에 들어 누웠는데 천지가 어째 돌아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병원으로 이동시켜 줄 자는 누굽니까? 예? 가족이지요. 그럴 때에 가족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예? 이웃이 돌봐주지 않아요. 예? 참 우리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손해만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보다 몇 배, 여러 배, 100배로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서 갚아주는 사랑이 더 크고 많습니다. 예? 이거 살아봐야 알지요. 그런데 우리 지식이 다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가 맺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도 위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자타를 망치는 것뿐이요, 계명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사람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뿐이죠. 넷째로는 계명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다 성경 찾읍시다. 요한 1서 5장 3절 신약 392쪽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일이 바빠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계명 지키는 것을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계명이 무거운 것 아닙니다. 자기를 해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계명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초인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초인간의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힘이 대단하잖아요.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보다 더 큽니다. 독수리의 날개보다 더 좋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명은 하나님의 초인간의 능력을 받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에 10대 청년으로 가서 80이 넘도록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저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아니라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살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선구자로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온 가족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 계명 지키는 생활, 거기서부터 됩니다. 믿지 않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따라 예수님 믿고 서부교회에서
보조 판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지요.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교회의 장로가 되도록 해주죠.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고생 많이 한 며느리,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참 클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세상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업하려고 하니 계명에 걸리고, 일하려고 하니 돈에 걸리고, 돈 좀 많이 벌어려고 하니 계명이 걸리고,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계명이 걸립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 다 해결될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경로가 이 계명 지키는 길입니다. 네.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자가 확실히 믿고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믿고 살아봐야, 경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로구나, 인생이 사는 길은 계명 지키고 사는 이 길 외에 없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지요. 예수를 믿어도 감히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계명 지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예? 항상 두렵고 염려만 되지. 내가 이 말을 해놓으면 혹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어쩌노? 참,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오래 살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이 실상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해야지요. 이 계명은 천대까지 복받는 계명이요, 이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망하는 법규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요, 사람 사랑하는 계명이요, 자기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도움을 받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제1계명이요, 사람에게 대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34절부터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콧대를 팍 한번 꺾으려고 달라들었지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사에게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죠. 왜?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하고 충만한 것을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게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이게 첫째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 사랑이 됩니다.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존귀케 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